15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했던 모든 수고를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노력했습니다. 오늘 다시 나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려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며 오늘 나의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며 저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렵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중요한 화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크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두려움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큰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구조와 보호하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 그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선한 목자의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지팡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퀴즈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치면서 가장 긴장하는 시기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양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위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시간. 왜냐하면 그의 선한 목자로서의 양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시간은 목자들이 긴장하는 시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양들이 가장 긴장할 때, 특별히 그때는 이 양들이 산을 오르고 내릴 때, 이때 목자들은 가장 긴장한다. 또 역설적으로 이때가 양들에게 있어 가장 긴장할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고 내려오면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밀착합니다. 목자는 양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가장 긴장하는 시기는 목자가 양들에게 가장 밀착하는 시기, 그리고 동행하는 시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옆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 동행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비로소 양들도 안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시기, 위기의 시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착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행진에서도 사고를 만나는 양들이 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가 지팡이를 꺼냅니다. 이 지팡이 모양은 갈고리가 있죠. 양이 넘어지면 지팡이로 목을 걸어 일으키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그 지팡이로 건져 올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의 지팡이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수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팡이를 볼 때 안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주의 지팡이를 볼 때 제가 안심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의 때, 그리고 두려움의 시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밀착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시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로 지팡이, 두 번째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막대기를 언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막대기의 기능이 있어요. 목자들의 입장에 있어, 선한 목자들의 입장에 있어 지팡이는 구조, 또 비슷하지만 사실 이 막대기는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을 향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 시기는 자기 양들이 잘못했을 때 살짝 때리는 역할이 이 막대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죠.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살짝 때리는 것, 이유가 있죠.
이것은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향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런데 이 징계도 선한 목자가 양들을 향한 사랑의 보호의 한 방편임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아픔으로 더 커다란 위험이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렇죠, 징계는 바로 오히려 축복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아버지가 진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랑의 징계, 아들이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징계의 도구가 바로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언제나 기대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포기했다면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징계는 징계하는 사람과 징계받는 사람을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징계는 징계 후에 그것을 징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깊게 그것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순종하는 사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날 고통이 경험될 때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를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징계는 아닐까? 그것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과정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라고 확신하신다면 감사해야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 중국 지하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이자 전도자 왕밍따오 목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믿음의 지도자요 전도자, 이분이 그 지하교회 핍박 시절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이니까 아주 노리고 있었던, 이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의 과정 가운데 이 왕밍따오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진 고문의 그 유혹에 예수님 모른다. 그 순간 중국 공안은 이 왕밍따오 목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별별 약을 다 써봤지만 두통이 이 왕밍따오 목사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목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하나 걸고 베이징의 북경의 거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 플랜카드를 자기 목에 걸었냐면, 나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이 북경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정말 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즉시로 공안에게 체포당하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회복, 그리고 그의 믿음의 소식이 지하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젊은 지도자들을 일깨웠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당시 지하교회는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왕밍따오 목사의 불순종에서의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의 행동과 결단이 오히려 수많은 젊은 지도자들을 일깨웠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일깨워 이 지하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밍따오 목사가 19년 후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전도자 유명한 레리 제카리어스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독한 고통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음을 회복하여 그 중국 공안의 이 감옥에서의 지독한 고문에서도 당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왕밍따오 목사는 빙그레 웃으며 제가 대답 대신 찬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때 눈을 감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찬송가 384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절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가 지팡이와 막대기,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자 만사 형통임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를 감쌉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것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다가올 때,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비록 내 인생에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이것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 왜냐하면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 감화
누구에게 성령 감화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성령 감화요. 어찌 큰지 말고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간다.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 인생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영영 부를 때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징계와 은혜의 징계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대답 대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찬양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감옥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가 이때 비로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놀라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립니다. 주님, 제가 불쌍해서 나의 환경이 안쓰러워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울게 하시사 은혜에 감동되어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까지 아버지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